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오늘의 한국교회는 수많은 신앙 선배의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와 분단이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랐던 순교자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충절, 이웃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따라간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안락한 이 시대에 우리의 나갈 길을 묻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제5장 분단의 아픔을 예수의 심장으로 안고 살아간 사람들. 해방과 한국전쟁 기간.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의 와중에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36년간 교묘하게 진행된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부터 한국전쟁 초기에 이르는 6년여간 한국교회는 기나긴 순교의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순교의 원인은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동조한 좌익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본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미국의 앞잡이요 첩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지주와 지배 세력만큼 혐오하고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해방 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북쪽 지역의 희생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민족의 스승이자 산정현교회 장로인 조만식, 산정현교회 3명의 담임 목사의 순교를 지켜본 백인숙, 최초의 여자 선교사 김순호, 한국교회 기적의 대명사 김익두는 분단의 비극과 공산주의자들의 기독교 혐오감 위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남쪽 지역 희생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해방 후 1950년 전에도 좌익과 우익의 갈등 아래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희생되었고 제주도 이도종의 순교는 당시 남쪽의 분열과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한국전쟁은 수많은 개인과 집단 순교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200명이 넘는 영광의 집단 순교와 천사의 섬 신안지역의 순교는 그 일례에 불과합니다. 증도의 문준경, 소록도의 김정복, 애양원의 손양원 등도 전쟁 와중에 희생당한 순교자입니다. 한편 전쟁의 와중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공산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모습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순교 역사에 뼈저린 아픔을 남겼습니다. 치유와 기적의 대명사 김익두. 1950년 10월 14일 그날따라 새벽종을 보통 때보다 오랫동안 쳤습니다. 한 명이라도 예배에 더 참석하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남하를 권유하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양떼와 같이 죽어야지 목자만 살겠다고 월남하겠나? 라고 말하면서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김익두는 3.1운동 이후 좌절과 한탄에 잠긴 한국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베풀다가 적지 않은 오해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제에 의해 고문과 억압을 받아가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지만 일본의 조작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새벽종 치기를 마치고 새벽 예배와 함께 어제 일어난 신천의거에 이어 곧 입성할 국군을 환영하자는 광고를 마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김익두와 20여 명의 일부 교인들이 남아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담 밑에 숨어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공산군이 교회로 치고 들어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김익두를 포함해서 6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남쪽의 굳건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김익두는 그렇게 파란만장한 76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기적과 치유로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를 위로했던 김익두 목사는 1874년 황해도 안악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김익두도 원래 선법을 즐기고 유학에 심취해 있었으나 과거 시험과 사업의 실패, 아버지의 죽음을 접한 후에 특히 술과 완력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악골의 호랑이라 불린 김익두를 하루라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소원이 될 정도로 그는 건달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게 해준 것이 선교사 소왈른이었습니다. 김익두가 사는 안악에는 청일전쟁 이후 교회가 생겼습니다. 1900년 친구 박태준을 따라 교회에 나간 김익두가 소왈른 선교사의 영생에 대한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 3주 만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갑니다. 평양 깡패 이기풍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소왈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1892년 선교사로 내한하여 48년 동안 한국교회를 섬겼으며 1901년에는 마페 선교사와 그레이엄 리 선교사와 같이 평양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수많은 순교자가 불렀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이 소왈른 선교사입니다. 김익두의 기독교 입문 과정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익두가 신앙을 갖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밤 꿈에 내가 섬기는 천자대감 귀신이 나타나서 익두가 방망이로 나를 때려 죽이는구나 라고 외치기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어. 예수 방망이가 김익두 가족이 모신 귀신을 몰아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를 믿은 지 3개월 정도 되어 김익두는 다시 술을 입에 대고 기생집을 찾을 정도로 신앙이 퇴보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다시 믿어야겠어. 라고 회개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새벽까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와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가슴속으로 안겼습니다. 아이고 벼락이야! 김익두의 비명소리에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3.1운동 이후 최고의 기적 부흥사 김익두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첫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왈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평생 섬기게 될 신천 서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 1910년 평양신학교를 3회로 졸업하고 본격적인 목회자와 부흥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1919년 경북 달성의 현풍교회 사경회 때 박수진의 턱이 빠진 것을 기도로 고친 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으며 평생 1만여 명의 병자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했습니다. 그의 활동 반경도 중국, 시베리아, 일본까지 확장되어 평생 1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김익두가 일으킨 수많은 이적은 적지 않은 도전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임택권 목사를 포함한 황해노회는 이적 명중회를 만들어 김익두의 이적을 총정리하고 변증한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라는 가치 있는 책을 1921년 출간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적을 담은 한국교회 신앙유산의 보배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이후 남대문 교회, 승동교회 등을 담임했고 해방 이후에는 북한 전역을 돌며 부흥회를 인도했던 김익두 목사는 1950년 10월 14일 고향 신천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퇴각하던 북한군에 의해 총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임성근 전도사를 비롯한 6명의 교우가 현장에서 함께 순교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신앙의 로, 김익두 목사 설교집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을 모은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이 최근 영어와 한글 합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생매장당한 제주 출신 첫 목사 이도종. 이도종은 지역 이장이자 분홍 이덕년의 장남으로 1892년 9월 13일에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를 시작하던 해 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으며 이덕년은 자신의 집에 예배 처소를 세우고 이후 권서로 활동하며 제주 일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자식들을 평양 숭실학교, 평북 오산학교,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보내 교육했습니다. 이기풍 목사의 권유와 아버지의 배려로 이도종은 숭실학교에서 공부했고 비록 3년 후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다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26년 34세의 나이로 졸업해 이듬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출신 첫 번째 교역자여 이기풍 목사의 첫 번째 알곡 목사가 된 것입니다. 신학교 입학 전부터 전도인으로 활동하며 협재교회를 세우기도 했던 이도종은 평양신학교 재학 중에도 제주도와 김제에서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제주도 삼양교회와 김제 월성 봉월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김제읍 교회의 청빙을 받았는데 교회 신축으로 인한 분립 사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배당이 완공되고 교회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어느 날 지역 유지의 결혼식에서 축사하다가 일제하 시국과 관련된 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 2년여간을 섬긴 김제읍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도종은 1919년 3.1운동을 전후해 상해로 보낼 군자금을 모금하는 소위 독립군 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서장이 이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낼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주도 1호 목사 이도종은 고향 제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930년 11월 14일 제주 성내교회에서 제주노회 창립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전남 노회에 속해 있던 제주노회가 분립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1929년 제주도로 건너온 이도종은 그간 노회 설립에 힘쓰던 중 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초대 회장에는 자신의 땅을 기증해 광주 나병원을 설립한 최흥종이, 부회장에는 제주 출신 제2호 목사인 김재선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도종 목사는 제주도로 온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주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여러 교회를 구석구석 순회하면서 전도를 하는 등 수많은 교회를 돌봤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성경학원 설립이 시급했는데 이를 위해 국내와 만주를 오가면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 때문에 4번이나 노회장을 맡아 제주교회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그였지만 신사참배 요구가 강화되자 1938년 제9회 제주노회에서 회장으로 피선되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 목사는 1942년부터 노회 및 교회와 관계를 끊고 귀농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좌우의 대립이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가운데 1948년에는 4.3 제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은 양민과 폭도를 동시에 제압했고 해방의 혼란기에 육지에서 밀려 제주도로 돌아온 남로당이 시위와 파업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황 또한 열악했습니다. 일제시대 제주도 일대 교회는 문을 닫고 활동하던 목사들도 거의 다 쫓겨났습니다. 현역으로 제주도에 홀로 남아있던 조남수 목사는 교회 재건을 위해 이도종을 찾아갔지만 그는 은퇴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제주노회 노회장으로 제주도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목회에 선뜻 나서지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남수 목사의 간청으로 이도종 목사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제주교회 재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라산 이북은 이 목사가, 이남은 조 목사가 담당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며 이번에는 주님 뜻대로 죽기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확정되자
제주 남로당 지부는 무장을 하고 4월 3일 폭동을 일으켜 경찰서와 도청을 습격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증가하는데도 이도정은 6월 어느 날 성경과 찬송가를 실은 자전거를 끌고 화순교회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어 비탈길을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남로당 무장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끌려 무장대의 막사로 가보니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던 화순교회 이집사도 끌려와 있었습니다. 예수교가 그렇게 좋다면 공산인민이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간절히 기도 좀 해주시겠소? 그들은 조롱하듯이 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양민을 죽이는 무신론 집단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목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로당 무장대는 잡혀있던 다른 1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이도종 목사를 막사 밖으로 끌고 나가 이미 크게 파놓은 구덩이에 밀어넣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목사의 마지막 읊조림이었습니다. 민족의 비극과 아픔을 안고 하늘의 부름을 입은 그의 나이 58세였습니다. 그의 유해는 아내 김도전 사모의 유해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 목회지인 대정교회에 있는데 이곳에 그를 기리는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